할렐루야. 1월 10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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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사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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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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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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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땅의 것들을 버리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부로부터 모든 관료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런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22절에서 36절까지는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서 세례를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도 그 가까이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다음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때 이들 간에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의 한 제자와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변론이라 그러면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격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이랑 정결 예식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걸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 예식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자기들의 손과 발과 그런 온 몸을 씻는 그런 어떤 외적인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정결 예식은 이제 물세례, 즉
그 사람의 눈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적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자기 선생님한테, 세례 요한한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랍비여, 지금 안 그래도 유대인들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조차도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이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렇게 이들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투정하듯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랍비어라는 표현은 선생님이란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위대한 자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군가를 랍비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만 봐도 당시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큰 어떤 존경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구절에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까?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전혀 존경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뉘앙스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 밑에 있는 사람 어떤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스승보다 더 늦게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훨씬 더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과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와 비교에 대한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그냥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이런 시기와 질투, 비교의 감정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싫어하고 거기다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도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좀 찔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다녀왔던 출장 중에서도 나는 회사에서 지금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만났던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제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그 친구가는 이제 더 진급을 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진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저의 지금 상황과 좀 비교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고 또 어쩔 때는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전 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새벽 기도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요즘에 특히 제 첫째는 이제 친구들이 다 대학 입학하는 시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얘가 어느 대학 됐다더라. 말투만 들어도 벌써 그 마음 속에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모로 요즘에 많은 변화가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간의 어떤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참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이 비교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인간인데 뭐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거를 그대로 계속 두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이걸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마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주님, 이건 제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그런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틈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토스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런 이제 불평 불만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막을 수도 그리고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경이 말하고 증언하는 진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혼잔치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당연히 예수님이 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거를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명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은 더욱더 쇠약해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자 믿음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조금만 뭘 해도 내 이름이 내가 막 더 드러나길 원하잖아요. 얼마나 인정 욕구가 강합니까? 그렇게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진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는 뭔가를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그런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이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각 구절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땅에서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그런 전달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직접 보신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시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즉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있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과 3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 그의 손에 주셨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자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깨닫고 그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은 약해지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그의 삶의 기쁨이 되고 또 그가 실제적으로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참 찔리네요. 제가 이런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일이 잘 풀릴 때든 안 풀릴 때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그 표어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락방 식구들 각자의 멤버들과 함께 그 말씀과 사랑의 교제의 전심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이 한 해, 또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저희들이 항상 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삶과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그런 혼란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